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오늘도 집중해서 말씀 듣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 보는 것 좋아하나요? 저는 이 취미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즐겨하는 이 취미 활동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영화 관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극장에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몇 개 있지도 않은 그 취미 활동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극장보다는 이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더 친근하죠. 요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어떤 장르의 영상들 즐겨보고 있나요? 가끔 전화 신방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다양하게 좋아하더라고요. 먹는 방송, 게임 방송, 운동 방송, 뷰티 방송, 또 반려동물들이 나오는 방송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을 보는지 그 말해주는 것을 들을 때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확실하게 좀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그나마 여러분들과 비슷한 컨텐츠를 보는 게 있다면 이 먹방 정도인데 그것도 저는 유튜브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운동, 뷰티, 또 반려동물들이 나오는 영상은 한번 볼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안 보는 장르가 있다면 이 공포물이랑 좀비가 나오는 영상들입니다. 어렸을 때 공포 영화는 보고 나면 그날 밤에 악몽을 꾸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잘 안 보게 되고, 또 좀비 영화를 한번 보고 나면 와 진짜 저런 미래가 진짜 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막 계속해서 들기 때문에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이런 영화들은 밝은 미래보다는 우울한 미래, 곧 두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상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배신하고 또 죽이는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삶의 환경들을 보면 영화에서 보여주는 절망적인 모습이 꼭 먼 미래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 한 해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끔찍한 사건 사고들 정말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났는데 이 호주에서 난 산불은 서울 면적의 80배에서 100배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태풍과 홍수로 인한 비 피해도 심각했죠. 이 옆 나라에서는 그 큰 댐이 무너지니 많이 시끄러웠고, 우리나라에서도 태풍과 큰 비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전쟁, 폭력과 학대, 또 각종 이 시위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큰 절망에 빠져서 이 살 의지를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안타깝게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두 자살률이 1등인 나라입니다. 암담하고 우울하고 또 살아가기에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고 있으면 밝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자극적인 방법으로 삶의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도박을 하고 마약에 손을 댑니다. 또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극적인 방법, 이 거짓되고 잘못된 방법에 정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TV에서 보여지는 그 부자들, 연예인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돈과 인기를 갖고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자극을 위해서 성을 사고 마약을 하지만 그들의 미래 어떻습니까? 더 큰 절망을 낳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찾아야 합니까? 좀비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우울감과 그 절망감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를 지켜줄 백신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반면에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이 느껴지는 세상,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역사하고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우리들 조롱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희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이 박히고 배고픈 짐승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면 이 저자 역시, 요한계시록의 저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반모라는 작은 섬에 유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는 최초의 수신자들, 그러니까 1차 독자들 역시 몹시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들의 생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오전에 분명히 같이 기도했는데 짐승의 밥이 된다고 하고, 어딘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섬으로, 그런 땅으로 유배를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밝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배신감과 패배의식, 두려움이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한은 아니다, 절망에 있지 마라, 진짜 소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도울 사람 한 명 없는 섬에 갇혀서 절망적인 상황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절망 중에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요한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들 사이에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절망 중에 있던 요한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었으나 살아났고 이제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내 손에 있는 이 열쇠들이 보이느냐? 이것은 죽음의 문들을 열고 잠그며 지옥의 문들을 열고 잠그는 열쇠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주무시고 계시거나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모든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었으나 살아났고 이제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그뿐 아니죠. 나는 지옥의 문들을 열고 잠글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벌을 받게 된 인류는 타락한 세상,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가장 큰 벌이자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죽음이겠죠.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절망의 역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심지어 그 고난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승리하는 삶의 관문일 뿐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곳, 곧 지옥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하며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악한 권세가 강해 보이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날에 열리는 천국 잔치에서 저희 모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울한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의 노예가 되어가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조차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힘든 일 속에서 갈등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고난을 모두 거치고 난 후에 저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원망하며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절망해 주는 상황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최후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나요? 우울함, 절망감이 바이러스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우울한 감정에 압도되어 삶을 포기하거나 혹은 잘못된 쾌락과 거짓된 소망을 쫓지 않습니다. 유일한 백신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진짜 승리를 기다립니다. 바라기는 주의를 지키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청소년들 되길 축원합니다.